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혹시 너무 심각한 범죄를 한다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이러다가 진짜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나? 이런 걱정들을 하시죠. 제가 성경을 가리키다 보면 진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정확한 답이 본문 속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거 진짜 구원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그럴까요? 사실 우리도 지금 진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랜 역사 동안 긴 논쟁이 있었던 본문이에요. 먼저 4절 5절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표현들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빛을 받고, 이거는 한번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죠.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사망에서 죽음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지잖아요. 그런 회심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한번 빛을 받고 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 다음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이라고 표현할 때는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어요. 또 은사는요, 은혜나 성령을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는 뜻은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나누어 받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이미 들은 복음을 말하는데 그 복음을 맛보아서 이제 경험함으로써 알게 된다는 뜻이죠. 또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한 권능을 맛본대요.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체험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6절이 논란이 되잖아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냥 읽기만 하면요,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당시 1세기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줬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들은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서 배교 위기 가운데 있었죠. 그들에게 돌이키면 안 된다, 배교하면 안 된다는 강한 경고를 담은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식 사랑이 유난하죠. 또 한편으로는 말을 엄청 험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연을 끊자예요. 자, 부모님이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인연을 끊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짜 인연을 끊자고 하는 마음인가요? 그거 아니죠. 내가 그 정도로 힘들다, 그 정도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그렇게 강한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또 말을 번복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다만 광야 세대가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고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자,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받아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씨 뿌리는 비유가 떠올려지죠. 비는요, 사람이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인 은혜를 흡수해서
유익한 농작물을 내는 것 자체가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래요. 그러나 쓸모없고 해롭기까지 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자, 여기서 가시와 엉겅퀴는 죄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를 받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심판을 받는데요. 여기 불사른다는 것이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이것 또한 진짜 니네 계속 죄 지으면 심판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한결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낸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것을 지지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진짜 맞죠? 얘네 이렇게 심판받는다, 그거를 포커스에 둔 것이 아니라 지금 호칭부터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호칭에서부터 그들을 정말 사랑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강한 반어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비록 이렇게 강하게 말은 했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알려주고 있죠. 그들은 이미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며 그 약속은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실 거래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산의 손실을 입고 있었고 사회적인 고립과 불이익 또 투옥까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신대요. 자,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동일한 부지런함, 세번역에서는 같은 열성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히브리서 4장 11절을 근거로 하고 있죠. 부지런함의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함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동일한 부지런함, 동일한 열성으로 붙잡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최종 구원의 날까지 붙잡고 있어서 구원의 소망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절대 게을러지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래요. 자, 이 내용은요, 그 당시 1세기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배경으로 잘 깔고 있을 때 그 사랑의 메시지, 강력한 권유의 메시지가 확실히 드러나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자. 때로는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기를 지날 때도 있죠. 저도 그랬어요. 멀쩡한 것 같아도 새벽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폭풍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게 저의 마음인 거잖아요. 저도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매번 놀랐어요. 나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면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런데 그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끝까지 왔을 때 또 새로운 단계가 열리더라고요. 두 번째, 은혜를 흡수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을 살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매일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계세요. 근데 그거 뱉어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지 말고 그냥 그거를 받는 거 자체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거를 받는 거 자체가 복된 인생이에요. 그걸 충분히 받으면요, 자연히 싹이 날 수밖에 없고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는 시기가 올 거예요. 세 번째,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답게 살자. 믿음과 인내. 이게 신앙을 만들죠. 믿음과 인내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고난이 올 때 너무 당연하다.
우리는 지금 믿음과 인내로 이걸 견뎌야 된다는 것을 그냥 장착하시고 왜 나만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다듬으시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잘 통과하시길 바래요. 오늘도 은혜를 충만하게 흡수하며 하나님께 복받은 하루로 고고싱해요.